오늘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시나요? 무언가를 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조용한 평안은 잘 찾아오지 않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잡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이다. 이 여정은 당신의 마음이 잠시 머물 곳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조급함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일도 없었고 누가 괴롭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자꾸만 들썩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편하지 않은 마음, 그게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소리를 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그 소리가 오늘은 유독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왜 이리 예민할까?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그 이유를 찾지 못한 채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그날 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만 흔들립니다. 이게 다 제 업인가요? 부처님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연못가로 그를 데려가 한 컵이 물을 떠 보이셨습니다. 물 속엔 흙이 섞여 흐릿했습니다. 이 물을 맑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흙을 퍼내거나 저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 맑아질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도 그러하다. 흔들릴 때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큰 물결을 만든다. 흙탕물이 맑아지듯 그저 잠시 가만히 두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정말 평안이 찾아올까? 그렇게 회의하며 며칠을 더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잠시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내적 변화는 마치 땅 속에서 꽃씨가 저절로 움트듯 인위적인 결심 없이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해가 기울어가는 강가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는 문득 자신이 더 이상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괜찮고 어떤 대답이 없어도 괜찮고 그저 조용히 흐르는 지금 이 순간이 충분히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평안은 성취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멈춘 자리에 찾아온다는 것을. 그렇게 제자의 눈에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맑아진 연못처럼 잔잔히 비쳐 보였습니다. 평안이 조금씩 깃들기 시작하자 제자의 마음엔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스승님, 왜 평안은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 걸까요? 어제는 고요했는데 오늘은 다시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럼 제 평안은 진짜가 아니었던 건가요? 그 말에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아주 작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물결처럼 오고 평안은 바닥처럼 머무른다. 우리가 보는 것은 늘 물결이지 바닥은 스스로 드러나지 않는다. 제자는 한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불안은 보이고 평안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 말이 마치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부처님은 제자에게 작은 항아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자그마한 촛불이 켜져 있었고 그 주위로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 불빛을 꺼뜨리려 하지 말고 물결을 잠재우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아라. 처음엔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결이 일 때마다 불빛은 흔들렸고 그 흔들림에 자꾸만 시선이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물결이 일어도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 흔들려도 사라지지 않는 고요가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화가 나고 별말 아닌 말에 상처받고 그렇게 마음이 불안이 일렁일 때 나는 왜 이리 약할까? 스스로를 책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당신의 평안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겉의 물결이 일었을 뿐 마음 깊은 곳의 평안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조금은 덜 휘청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조용한 아침마다 항아리 속 촛불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흔들림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빛은 그에게 작지만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을의 장터에서 다툼을 겪었습니다. 억울한 오해였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수록 더 큰 소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그는 말없이 등을 돌려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스승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저는 제 평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너무 요동쳤습니다. 그렇게 지켜보며 배운 것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한숨을 쉬듯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물결을 막으려 애썼구나. 물결이 올라오지 않는 마음은 없다. 진짜 평안은 물결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제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 마음은 너무 좁고 금세 가득 차버립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작은 돌을 하나 집어들고는 제자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이 돌은 무겁지 않다. 하지만 손을 펴지 않고 계속 쥐고 있다면 곧 아프게 될 것이다. 평안은 손을 펴는 데서 시작된다. 불안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알아주고 놓아주는 것이다. 그날 밤 제자는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건 무엇일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말들, 억울했던 감정들, 이해받지 못한 서러움까지 모두 손안에 꼭 쥔 채 그 무게를 이겨내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 어딘가가 느슨해졌습니다. 누가 풀어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메고 있던 매듭 하나가 서서히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몰라줘도 억울한 상황이 반복되어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평안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는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제자는 한적한 숲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발끝에 부드럽게 닿는 낙엽의 감촉, 스며드는 햇살, 그리고 바람 소리. 그 조용한 순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에서 지금 이 시간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까봐 왠지 모르게 아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스승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평안을 느끼는 순간이 짧습니다. 곧 사라질 걸 알면서도 그 시간을 오래 붙잡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도 한숨도 없이 고요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평안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치는 것이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진다. 너는 지금 평안을 소유하려는 것이다. 그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조용히 지나가는 감정까지도 내 것으로 삼으려 했던 마음이 순간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스승님은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 제자와 함께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이 불빛을 산 아래까지 가져가고 싶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는 고민했습니다. 불을 손에 든 채로 뛰면 꺼질 겁니다. 조심히, 천천히 걸어야 하겠지요. 바로 그 마음이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들고 뛰는 불빛과 같다. 빨리 어디로 가려 하지 말고 그저 한 걸음씩 불을 지키며 걸으면 그 불빛은 목적지가 아니라 길 위에 머물 것이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평안을 유지하려 애쓰는 대신 그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좋은 하루가 지나가도 불안한 순간이 와도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 이 마음도 머무르다 갈 것이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말이 자리를 차지한 이후부터 불안은 예전처럼 그를 휩쓸지 못했습니다. 잠깐 머무는 평안이라도 그 안에 오래 걷는 법을 알게 되면 그 평안은 더 이상 잃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평안을 조금씩 배워가던 제자에게 또 한 번이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오랜 친구가 찾아와 가시 돋친 말을 툭툭 내뱉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는 요즘 너무 고요한 척해. 세상 물정 모르고 자기만 평안하다고 착각하지 마. 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화가 나기보단 자신이 지켜온 그 고요가 한순간 흔들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그는 스승님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평안은 내가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그게 깨져버렸습니다. 저는 아직 멀었나 봅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장작을 불 위에 올렸습니다. 작은 불꽃이 천천히 나무를 태우며 따스한 열기를 퍼뜨렸습니다. 불을 꺼뜨리는 건 바람이 아니다. 불이 꺼지는 것은 불 속에 더 이상 타오를 것이 없을 때다. 누군가의 말이 너를 흔든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릴 이유를 찾은 것이다. 제자는 말없이 그 불을 바라봤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친구의 말은 평안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 안에 남겨놓은 의심,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그 물음을 다시
건드렸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건 나쁜 게 아니다. 흔들림을 통해 마음속에서 아직 놓지 못한 것들이 드러날 뿐이다. 그 말은 제자에게 묘한 안도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이 말에 마음이 찢기고 평안을 지키지 못한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그 말들이 무언가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감정들을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 평안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도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누군가의 말에 흔들릴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지금 내가 반응하는 건 진짜 그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내 안의 오래된 이야기 때문일까? 그 물음은 그의 마음의 조용한 호흡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오래 돌보던 어머니가 병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는 매일 어머니 곁을 지키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괜찮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다독이며 버텼지만 어머니가 아파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평안한 상황을 뛰어넘는 거라 하셨지만 가족의 고통 앞에서는 제 마음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깊은 산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 나무가 있다. 큰 바람에 부러졌지만 그루터기 아래로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 뿌리가 있기에 언젠가 다시 새순이 돋는다. 너의 평안도 겉으론 부러질 수 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그 뿌리를 내려놓았다면 삶의 고통 속에서도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뿌리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니 잊기 쉬운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때때로 그 뿌리를 다시 찾게 해주는 깊은 자리가 된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것이다. 내 안에도 다시 시작할 평안이 있다는 것을.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 길게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쉽게 낫지 않았지만 제자의 마음엔 어느 순간부터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 대신 함께 아파도 괜찮다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그의 말투를, 시선을, 손끝의 움직임을 바꾸었습니다. 예전에는 불안해 떠밀리듯 했던 하루가 이젠 조금은 의도적으로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곁에 앉아 머물 수 있게 된 순간, 그 순간이 진짜 평안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자는 어느 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날의 끝에 묘한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아무 성과도 없고 누군가에게도 필요 없었던 것 같은 하루, 그저 흘러가기만 했던 그 시간이 왠지 마음을 허전하게 했습니다. 그는 스승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을 낭비한 것 같고 제 삶도 따라 흐려진 느낌입니다. 그때
부처님은 산자락 아래 작은 들꽃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꽃은 오늘도 피어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 꽃이 하루가 헛되었느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늘 의미를 찾으려 한다. 하지만 의미는 애써 쥐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머무는 가운데 피어난다. 그 말에 제자는 자신이 오늘 하루 내내 무언가 되어야만 한다는 압박 속에서 평안을 밀어내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하루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햇살이 들고 따뜻한 바람이 스쳤던 오후, 어느 순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냈던 그 순간, 그 안에 묻혀 있던 조용한 평안을 그는 그제야 발견했습니다. 평안은 의미 있는 행동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고요히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압박 대신 숨을 고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도 사실은 마음이 쉬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날 밤 작은 등불 아래에서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라 내 마음이 숨 쉬는 하루였다. 어느 늦은 밤 제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때 등 돌렸던 친구에게 끝내 전하지 못했던 말들, 놓쳐버린 인연과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 그 속에서 그는 자꾸만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조금만 달랐더라면. 그는 다시 스승님을 찾았습니다. 스승님, 자꾸 과거로 끌려갑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왜 이렇게 후회가 저를 놓아주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모닥불의 장작을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불이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건 지금 내 손이 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내 마음은 등 돌린 채 옛 불씨를 더듬고 있구나. 제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후회는 의미가 없는 겁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지금 이 순간을 더 따뜻하게 사는 데 있다.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더 깊이 바라보기 위해서이다. 그 말은 마치 긴 터널 끝에서 처음 맞이한 비처럼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제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후회를 반복했던 건 지금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려 과거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그날 이후 그는 후회가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감정을 따라 지금의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건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에게 진심을 주고 있는가? 그러자 후회는 점점 그를 되돌아가게 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후회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후회 안의 가치는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의 평안은 완벽한 과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아는 채 다시 지금을 살아내는 데서 생긴다는 걸 그는 몸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는 이제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말하지 못한 무거운 돌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님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평안을 배워왔지만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제 마음은 여전히 일렁입니다. 이 마음으로도 평안을 말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없이 작은 종이배를 하나 접었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띄우며 말했습니다. 이 배는 아무것도 담지 않았다. 그래서 물결에 휩쓸려도 가볍다. 마음에 오래된 분노나 상처를 담고 있으면 그 배는 점점 가라앉는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란 배에서 짐을 덜어내는 일입니까? 그렇지.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덜어내려 애쓸수록 그 짐은 더 무겁게 느껴진다. 용서는 무거움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무거움을 내가 지고 있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이미 반은 놓아지는 것이다. 제자는 처음으로 그 사람을 원망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이 다시 아팠지만 이번에는 그 고통을 꺼내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바라보며 그래, 이건 정말 아팠던 일이었지. 속으로 그렇게 중얼였습니다. 그 순간 그 기억은 이상하게도 더 이상 그를 휘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쪽이 비워지는 듯한 묘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운 속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진 못했지만 그를 미워하느라 내 마음까지 무겁게 하고 싶진 않아. 그것이 제자의 첫 용서였습니다. 평안은 모든 감정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연습입니다. 분노와 상처를 안고도 그 속에서 조금씩 비워내는 그 순간들이 바로 평안이 스며드는 문이 됩니다. 언제부턴가 제자는 더 이상 스승님께 자주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무거운 날도 있었고 가끔은 흔들리는 저녁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을 예전처럼 없애려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을 천천히 건너갔습니다. 어느 날 스승님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제 평안을 어디서 찾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한 곳, 고요한 마음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지금은 울리는 마음 속에서도 조용히 지켜보는 내 안에서 조금씩 피어납니다. 스승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돌 하나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 돌은 작지만 물속에 던지면 파문을 만든다 하지만 곧 그 물은 다시 고요해진다. 너의 평안도 그와 같다. 흔들림은 생기겠지만 스스로 다시 고요해지는 법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은 스스로를 향한 다정한 인정을 닮아 있었습니다. 평안은 늘 온전하지 않아도 우리를 끌고 가지 않는 고요. 바깥이 요란해도 내 안에 작게 살아있는 숨 같은 것. 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평안은 누군가 주는 것도 특별한 순간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마음 안에서 다시 돌아가는 연습을 통해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는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같은 마음의 길을 함께 걸어온 이였습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혹은 이유 없이 외로울 때에도 이 여정의 조용한 한 문장을 당신 마음 속에서 살며시 꺼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